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된 생명의 한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 죄의 무게를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주여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우리 39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내용을 숙지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라사 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안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기 때문이며 믿는 바대로 살게 된 그 삶은 그 사람에게 그 선택에 따른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생들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축복된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10사람이 들려준 부정적인 보고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은 저들의 말은 자기가 믿은 그 믿은 바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산지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이며 결코 우리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불러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의 세대에게 당신의 심판적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저들은 다만 우리들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총 공격이 쏟아지면서 마침내 남유다 4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총공세로 인해서 고립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강력한 바벨론 군대는 총요새를 몰아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배우게 되고 깊이 새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불순종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요청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가 출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 이전보다 보다 강력한 힘으로 총공세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고관들이 벌써 예루살렘 중문으로 들어왔고, 성이 뚫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은 야밤을 틈타서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의 말씀,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저버린 그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 애굽에 걸었던 일말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큰 두려움 속에 도주하던 왕과 유다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을 추적하는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자기들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 군대를 끌어들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의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더니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죠.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에 의한 심판이었지만 사실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의 마지막이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에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도록 늘 마음을 낮춰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고 순종의 길을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게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순종의 마지막 열매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유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를 구원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불러서 무엇을 명령하죠? 12절의 말씀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심지어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특별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외쳐온 에레미야를 존중하면서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 신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당신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해온 에레미야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한 고관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에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 고관들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에레미야를 건져낼 것을 탄원했던 구스 출신의 넷이었습니다. 이 일로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붙여주면서 에레미야를 결국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구출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축복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를 옹호하게 될 때에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위험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따라 기꺼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큰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생명으로 보호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더욱 주와 및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복된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게 배우게 되는 교훈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그분을 깊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안에 담아두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들의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본분인 것입니다. 역사 위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생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역사 위에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도 잠시 후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 역시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왜죠? 그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축복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강력하게 들려주고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최고의 순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부류의 인생들이 확연히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이 마지막 취할 것은 심판과 사망이며 순종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구원과 생명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불경건과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참된 순종과 경건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와 또 에벤멜렉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삶에 두어서 끝까지 승리하여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또 교훈으로 받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불순종과 불경건의 마지막은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하며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운행하신 또 그분의 섭리대로 역사에는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며 인생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또 아버지 주여 교훈하여 주시고 경성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의 하루를 뜻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길어지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 코비드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지쳐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밤을 맞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아버지 주여 신앙적이고 영적인 아버지 주여 공고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코비드 일선에 있는 우리 일선들과 우리 아버지 주여 또 아버지 화재가 나서 그것을 아버지 진화하려고 아버지 주여 또 하나님 화재 일선에서 있는 소방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주여 영혼들 귀한 성도들 있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